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술사를 우리가 만났다 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술을 행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이 모든 현상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종말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떤 그 사람들이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그랬어요. 마술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했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마술의 다른 게 뭐냐? 이 사람이 하는 행위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주변 사람들이 그 하는 거를 보고 놀랍니다.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놀래죠? 예? 놀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도 놀래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추종자들이 많아져요. 성령의 사람도 추종자들이 많아지죠.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일을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해도 사람들이 놀래요. 와, 역시 성령의 사람이다. 이게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일컫이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날 때도 사람 놀랬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나 그걸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 아닌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마술사라고. 그런데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과 마술을 하는 사람과 현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사람인지, 인간적인 속임수를 하는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봐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가르치는 게 정말 놀라요. 예? 하는 게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뿐만 아니라 진짜 똑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마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초대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러한 일들이 종말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에도 일어나고 중간에도 일어나고 종말에도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똑같아. 출발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출발이 마술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 예?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이 미혹당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더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요, 초대교회 말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역사를 설명 한번 해드렸죠. 자칭 메시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추종해서 만든 메시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AD BC 한 200년부터 뭐 정확히 한 150년부터 해가지고 메시아가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유대를 구원할 자다고. 뭐 독립운동 하잖아요. 독립운동에서 리더가 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이런 마술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죽었냐면 전부 다 암살당했다고 그랬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수장, 자칭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가르치는 것도 놀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메시아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리더라는 그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암살해버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팀, 그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해돼 버렸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할 때 그 공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냅둬라. 그게 가짜면 자동으로 걔네들은 해체된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면 그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걔네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전부 다 죽었어요. 전 메시아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대한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메시아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가 똑같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이 죽는 거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죽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 증거했죠? 어떤 걸 증거했죠?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하셨다. 물론 부활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중요하고 사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 모든 암살당했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서 없어졌고 그들은 죽어서 그 모든 팀들은 전부 다 와해됐고 그들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계속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고 소용없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가짜 메시아들과는 다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것과 동시에 또 돌아와서 이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딱 단호히 짓고 있어요. 마술사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만 나타나냐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단의 사람이면 사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 내에서, 교단 내에서도 이단 시비가 나타나잖아요.
이단 시비가 나타나면 누가 저 사람이 이단이다 라고 고발하면 고발됐어? 그럼 너도 이단이구나 라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 시비가 나고 누가 그 고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지켜봐요. 그 순간부터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사람을 딱 지켜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쫙 쳐다보고 살펴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반드시 열매를 봅니다. 결과물을 봐요. 그 결과물이 사단적이냐 하나님 편에 나오는 거냐. 하나님 편에 나오는 거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사단에게서는 사단의 열매가 맺혀요. 거짓 이단이고 거짓 사단이면 반드시 이 열매가 안 좋고 교회가 깨지든지 사람이 깨지든지 망가지든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건 뒤에가 살짝 다른 거예요. 그 뭐래 다 똑같은데.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성령 삼위일체 다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이거에 흔들리지 마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못했다더라.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살렸대 가보자. 그러지 마요. 예?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대 가지 마요.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또 한 가지 귀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귀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그 기적을 행했다더라. 누가 살렸다더라. 우와 대단하다 막. 간증이요. 사람들이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해요. 간증이 50%는 뻥이에요. 뻥. 예?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요. 팩트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 팩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팩트의 의미를 자꾸 심어줘요. 의미를 심어주고 그거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실을 부각을 시키고 그거에 성령의 의미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의 의미를 자꾸 부여넣고 거기에 어떤 능력을 자꾸 부여넣으면 별거 아닌 사실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대해서 만든 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의도대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요. 이게 50%는 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나 데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실제로 하신 분들한테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 믿지 마요. 간증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들은다고 뭐가 되겠어요? 내 신앙, 내가 간증이 있어야지. 내 간증이 있어요. 내 간증이 없는데 남의 간증을 들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간증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은혜 못 받는다? 내가 간증이 아니지. 예? 간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것, 귀 함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친한 친구분 중에서 이거 하면 돈 번다고 저 다단계로 끌고 가신 분이 계셨다 그랬죠. 제가 무척 화를 냈어요. 여기 가면 돈 번다고 우와 대단 그 돈 번데 우와 하고 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와 그렇게 하면 돈 벌어? 우와 그렇게 돈 벌 수 있구나 막 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돈 번데? 너나 벌어.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해. 진짜 좋은 거면 네가 하지 왜 다른 사람을 해? 그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나만 해야지 왜 다른 사람 시키냐고요. 귀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귀가 중심을 잡고 눈이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당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미혹당할까요? 믿음 많은 사람 미혹당해요. 관심이 많은 사람 미혹당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다가 넘어졌다니까, 유다가 넘어졌다고요. 목사님, 목사님 예수님 판 사람 아닙니까? 그 인간은 말종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12명 안에 든 사람입니다. 예? 유다가 예수님의 12명 제자 안에 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죠? 수백 명이에요. 자칭 제자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다고요. 그 수백 명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유다가 있었다고요. 그 수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유다라고요. 그 수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유다가 넘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저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세월이 몇 년인데요. 장담하지 마시라고. 장담하지 마시라고. 사단이 달려들어서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전 장담하는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뭐 하면 장담 막 해요. 아, 나는 뭐 속으로 그래. 네가 1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번 반복하시는. 제가 왜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매번 반복해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하니까. 종말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오죽 사람들이 넘어지고 오죽 사람들이 시험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지막 되면 더 하다고요. 마지막 되면 거짓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요즘 유튜브 봐도요. 거짓이 진짜를 이겨. 예? 거짓이 진짜를 이겨요. 거짓이 훨씬 인기가 있어요. 가짜가 훨씬 인기 있다고요. 진짜는 인기 별로 없어. 가짜가 인기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구독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 뭐 저보고 한번 보래. 하도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뻥이야. 뭐야 이거? 순 사람의 입에 관심 가는 말만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런 것만 해가지고 늘리고 있어요. 거짓이. 진짜는 재미없어. 근데 그게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가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라고요? 항상 말씀. 항상 말씀.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주일 설교 말씀 때 잘 듣고 아멘. 그 말씀 내 걸로 자꾸만 새기고 아멘. 딴 게 자꾸 좋아 보여요? 옆에 있는 별식이 자꾸 좋아 보여서 저쪽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아. 저 목사님 독특하게 말씀 전하시는 것 같고 능력도 행하는 것 같아. 그거 자꾸만 가봐요. 큰일 납니다. 예? 영이 말라요, 말라. 제가 그랬죠.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이 기도원에서 항상 좋은 말씀 듣는 스태프들 그런 사람들이 영이 말랐다고요. 왜 말을까요? 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 목자가. 더 좋은 사람 자꾸 쫓아다니니까 내 목자가 없어요. 좋은 말씀들은 잘 듣죠. 뭐 와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그 설교가 자기 영을 살찌우진 않아요. 왜? 내 목자가 아니니까. 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집 집이 맛있어. 그 집에 가서 음식 먹을 거야. 이 집 앞에 있는 가게 음식이 맛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위장병 걸려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맨날 맛있는 음식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위장병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영을 살찌우는 겁니다. 기도원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 신앙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기도원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자칭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깨 으스릴지 모르지만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저도 기도원 집회 인도하러 자주 갔었지만 항상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와서 항상 앉아있고 항상 머리 디밀고 어떻게든 안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입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진짜 한심해 보여요. 앞에 아시면 열심히 박수치고 막 되게 열심히 해요.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어째 맨날 이렇게 남아 있을까?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열심히 내는 사람 없거든. 앞으로 겉으로는 칭찬해 줍니다. 근데요, 속으로는 다 고개 흔들어요. 거기서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없거든. 아웃사이더라.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이 강사하신 분들 다 그래요. 그 순간은 따라오니까 좋죠. 좋아하죠. 좀 칭찬해 주죠. 칭찬해 주면 진짜인 줄 알고 막 입이 이렇게까지 찢어져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지만 사마리아로 바꿔달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인도했어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다 증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니까 뭐 편하고 일단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 대우도 받고 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 사람이 많아요? 사마리아에 사람이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많죠. 제2의 도시예요. 예루살렘만큼인데 제2의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래요. 실용성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내가 잘못 음성 들었나? 착각한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착각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라 하니까 가보자. 가서 아무도 없다가 뭐 물도 없이 고생하면 어떡해? 걱정되죠? 예? 우리 아까 낮에 설교했지만 걱정됩니다. 만약에 산짐승도 만나고 물 없어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지만 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하나님 하라니까 해보자. 아멘. 죽기 하겠냐? 가서 뭐 하겠냐?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안 죽어. 저도 매번 갈등하고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매번 갈등하고 두렵지만 그때마다 그래 가보자. 해보자. 그때마다 승부수 던지는 거예요. 아멘. 해보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승부수 던질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해봐라. 용기 내서 해봐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대함은 용기나 승부수나 담대함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에서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과 관계에서 결단 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내 성품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없이 결단 내릴 수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척도. 내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척도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탓하지 마요. 성격 탓이 아닙니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결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결단 못 내려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결단 내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결단 못 내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 잘 선택을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가 좀 더 신실하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